오늘 설교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삶의 예배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5개의 숲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5개의 숲을 짧게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숲, 로마서 제일 첫 부분이죠.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첫 번째 숲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숲은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끝절까지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숲은 구원의 방법, 답은 믿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숲, 6장부터 8장 끝절까지 세 번째 숲은 뭐냐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숲은 뭔고 하니 구원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바로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지금 복음의 원수처럼 행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숲의 이야기입니다. 9장, 10장, 11장. 지난주에 좀 살펴드렸죠. 다섯 번째 숲,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12장 읽었잖아요. 다섯 번째 숲은 구원의 생활입니다. 구원의 생활. 구원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며 사는가? 사랑과 선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그림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구원의 필요, 방법, 열매, 범위, 생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삶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처음 12장,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숲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삶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았는가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예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터가 교회예요. 집이 교회예요. 학교가 교회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나 계십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한이란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거룩한 하면 구별되다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모습으로 여기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 그것이 1절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주목하세요. 영적 예배가 NIV 영어 성경에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NLT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번역해놨더라고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리고 고민하고 그대로 사는 것.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학교에서 똑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 이 예배를 많이 떠올려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이 예배라고만 떠올리는데 이게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공적 예배라고 드리거든요. 공적 예배라고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공적 예배 말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일 예배를 마치면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다 마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들은 말씀, 또 내가 기도하면서도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잖아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또 내가 울면서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10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삶으로 드린 예배라는, 왜냐하면 이중적일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너무 잘 예배하는 자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가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 떠나면 이제 많이들 놀랜다고 해요. 저분이 교회 다니신 분이었어 이렇게. 놀래면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제가 만약에 슈퍼 갔는데 혹시 목사님이서 이래야지 사장님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에서도 벌써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구나 이런 모습도 나타나야지. 서로 그러다가 이제 서로 놀래면 천국 가서도 놀래는 거죠. 어떻게 왔을까 이러고. 여러분 삶이 예배예요. 삶이 그 예배의 모습에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구원받는 사람 맞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생활은 연결됩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연결됩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행복편지에 소개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일을 보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일행들과 함께 돌아가게 됐는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그 일행이 나왔습니다. 건물에 나왔는데 그게 금요일 저녁 시간대였어요. 금요일 저녁 시간대 퇴근 시간이니까 빈 택시 잡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시간은 비행기 시간은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조만조만 가면 그 폴 일행이 나왔는데 마침 빈 택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금요일 저녁 그 시간에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일행들이 택시를 보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뭐 택시에 잡으려고 타려고. 근데 뛰어가다가 그 거리에서 그 과일과 야채를 파는 분의 바구니를 치고 뭐 택시 보고 뛰다 보니까 그래서 과일과 야채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택시를 타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쏘리하고서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막 택시를 잡아서 타버렸어요. 근데 그 일행 가운데 폴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이미 택시를 타고 미안하다고 이제 택시 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늦으면 비행기 못 탄다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모르게 먼저 가라고 뒤늦게 갈 테니까. 그래서 한숨 택시 타고 동료들이 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뭐 과일이랑 야채가 널브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주우러 도와주러 갔어요. 봤더니 할머니셨는데 앞을 잘 못 보시는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더듬는데 잘 보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과일이랑 뭐 야채를 다 넣었는데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지고 이미 다 쏟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폴이라는 사람이 미안해가면서 대충 이제 보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이 돈 드릴게요. 이 돈이면 할머니 오늘 지금 과일이 손해본 거 얼추 맞을 것 같네요.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첫 말을 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 폴이 아니요. 전 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말이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할머니가 그 있을 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발적소리 나다니 그냥 치고서 다 갔잖아요. 근데 자기는 앞이 잘 흐릿하고 잘 안 보이시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길거리에서 과일과 그 팔 정도면 가난하신 거잖아요. 그건 이제 못 팔면 또 식구들 못 먹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짧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세요? 흐릿하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습을 해드리고 봤더니 이제 비행기를 벌써 이제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 하룻밤을 머물면서 폴이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했던 그 말. 혹시 예수님이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삶을 아까 권사님 6개월 삶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지난 삶을 막 돌아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라고 착각이 들 만큼 행동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요?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내용의 그 행복편지라는 거기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은 어떤 것 같으세요? 삶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 삶의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맡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화이잖아요. 성화, 구원의 열매가 성화인데 성화라고 무슨 성인을 닮아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구원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아. 아멘. 2절의 핵심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 핵심이에요. 마음을 가만히 내두잖아요. 변화받지 않고. 그러면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근데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심으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가 생각해오던 방식을 바꿀 때 마음이 변해요. 이게 마음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꾸도록 하는. 그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까? 바꾸게 할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까 폴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막 가다가 막 이렇게 그 바구니를 쳤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급하니까 쏘리하고 그냥 가면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형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못 본 티 하지 말라고. 내가 또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 생각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좀 바꿔놓으실 수 있도록, 말씀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날마다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반대되는 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발하지 마라, 돈 카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text입니다. 카피하지 말라는, 세상 이렇게 보면서 막 그냥 아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
안 된다는 그 삶의 예배 모습이 아니다, 적합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동거해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동거해 와서 좀 여러 가지가 맞으면 살고 아니면 그냥 헤어져, 이런 시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죽었다고 따라 죽는 시대. 마약을 기호식품으로 여기는 시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 배우자 외에 애 하나둘씩 만드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분당 지역에 보면 남편 출근하고 나면 여자들이 카페에 모여서 뭐 선물 잘 안 하는데 이건 A 1번이 준 선물, A 2번이 준 선물. 돈만 벌 수 있다면 N번방이라고 만들어서 그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2절 명확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세대의 행동과 생각과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는 또 죄성이 많아가지고 그럼 이 갈등에서 사탄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유난 떨고 사냐. 또 그렇게 살다가 친구들한테 왕따당해. 혼자 튈래 그냥 묻어가. 이렇게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집어넣고서 우리를 세상 이 세대를 닮아가도록 카피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 예수님이신가요? 라는 말을 들으며 그런 삶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살려면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선하게 여기실까? 온전하게 여기실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절 끝에가 다 그 얘기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1절 한번 중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2절 끝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점되어 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들로 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낮춤입니다. 마음의 낮춤. 3절 잠깐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중간 부분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상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삶에서 갈등, 다툼,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나를 상당히 높여서 그래요. 내가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낮다고 생각하고 낮게 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돼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일어나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 마리아 찬양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시간을 뚫고라는 이 찬양.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여러분, 이 11장까지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예수님처럼 나를 한없이 낮추는 거죠. 마음도 낮추고 그 가운데 성김이 나타나고 이런 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를 살려면 한없이 자기를 비워야 되는 모든 권리를 좀 내려놓고, 그럴 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청교도 시대예요. 청교도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를 청교도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순회 전도를 가셨어요. 순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관에 이제 묵게 되는데, 여관 주인이 목사님 오시니까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여관에 묵은 사람들, 크리스찬 배경들이니까요, 모아놓고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그 목사님 그 여관에서도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여관 주방에서 일하는 한 소녀가 그 말씀 듣다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소녀에게 가르쳐줬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순회 전도를 하고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왔죠. 여관에 왔는데 여관 주인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쳐준 이후로 그 애가 일하면서 왜 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이 막 보여가지고 회개하라고 막 계속 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불평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단번에 안 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섰구나. 그래서 오라고 해서 다시 기도 가르쳐줄게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흐른 후에 목사님이 집회하는 데에 그 소녀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목사님, 제 목사님 기도 가르쳐 달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제 삶에 오셔서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마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항상 낮추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습,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들을 늘 가까이 대하니까 그 삶대로 살아가니까 삶이 빛날 수밖에 없고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를 보고 주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주고 많이 봐요. 남을. 그래서 나보다 나은 게 있으면 시기하고 못한 게 있으면 무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고 그랬잖아요. 내가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은 뭘까요? 나는 죄인 중에 으뜸 죄수다. 이 생각을 가져야죠.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옥의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은 생각 전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헌신할 생각들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그게 3절 때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삶. 여러분, 목사님이 그 소녀의 가르쳐준 기도 마음에 좀 담으세요. 나를 늘 보게 하소서, 주를 보여주소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나눔입니다. 마음의 나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 체크하시고요. 5절 끝부분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체크해주세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잘라져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 한 지체다, 공동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은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그다음 구제, 다스림, 긍휼, 이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로 나누면 말씀과 관련된 은사, 행동과 관련된 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언, 가르침, 위로하는 것은 말씀의 은사고,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행위의 은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은사고요. 가르침은 쉽게 설명하는 은사, 위로는 권면하고 좀 위로하는 그 은사죠. 섬김은 다양한 사역을 말하고, 구제는 내가 가진 재물로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스림은 지도력, 긍휼, 동정하고 돕는 마음. 여러분 7가지 은사를 전부 가진 사람은 드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성품에 맞게 다 나눠줬어요. 왜요? 마음을 나누며 은사도 나누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마음이 없으면 은사는 독이 됩니다. 독. 내가 받은 은사는 너네들 거나 수준이 달라 이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다 섬기라고 교회 하나 되게 하라고 이웃들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나눔이 있을 때 은사를 120%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눔의 마음이 없으면 은사를 다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독이 돼서 나를 죽여요. 나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있으셔야 돼요. 그 섬김의 가장 핵심이 사랑과 선이에요. 사랑과 선.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서 사랑, 선 좀 체크해보세요. 이것이 12장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구원의 생활은 뭐냐? 사랑으로 섬기고 선을 이루며 살아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서로 위하고 존중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선언하죠. 예. 사랑과 선의 마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존경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요. 여러분 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사랑의 마음, 선을 이루는 마음이 있으면 부지런해집니다. 교회 와서 뭘 하나 더 섬기려 하고, 뭘 하나 더 나누려 하고, 뭘 하나 더 대접하려 하고, 비 오면 우산 한번 더 씌워주려 하고, 애들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추고 같이 축복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며 견디고요. 기도를 항상 힘씁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막 공급하고 대접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음식을 먹을 때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내가 먹어야 즐거운 사람. 두 번째, 함께 먹을 때 즐거운 사람.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볼 때 즐거워하는 사람. 나는 어떤 유형인가요? 함께 먹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도 좋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볼 때 배나도 기뻐하는 그 사람. 그게 마음에 나눔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랑과 선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선이 있는 모습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우애, 존경, 열심, 참고 기도하고 공급하는 이 마음들이 막 다 나타나는 삶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요, 생활로 나타내야 됩니다. 생활로 나타나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해야 된다. 그 뜻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고 그게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평과 마음의 낮춤, 마음의 나눔.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두 눈을 감고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소리를 난 언제 들어봤는가?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마음을 높이고 있는가, 낮추고 있는가, 나눔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마음의 변화를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생활이 합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삶, 생활, 구원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고 있는지요, 내 몸을 어떻게 드리며 살고 있는지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내가 드릴 하나님께 예배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남은 일상의 삶을 내 뜻,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본받지 않으면 그 많은 그룹 가운데서 낄 수 없다 생각하여 나만 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조류에 함께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에 본받지 마시고 모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다가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되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고 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그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사랑하는 그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변화, 또 마음의 낮춤, 마음의 나눔,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아버지는 피로 이상의 생각을 놓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 제 지으실 나는 무엇입니다. 하나님 주시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평소를 보이게 하시는 늘 사랑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존중이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내가 드릴 하나님의 예배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일 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전부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게 하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가 그 뜻을 찾아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시고 낮추게 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나눔의 마음을 주사 나만 생각하고 나만 쫓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섬기라고 한몸된 공동체 세워가라고 주신 줄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구애하고 공급하고 채우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우리 삶에 예수의 향기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활 속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일평생 살아드리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